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소망과 관련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시편 126편 전체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긴 합니다만 먼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국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나라는 갈라졌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자꾸 하나님을 저버리고 못된 곳으로 달려나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고요. 기원전 621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남쪽 나라 유다도 정신을 좀 차렸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50여 년이 지나도록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했고요.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이후에 기원전 587년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남쪽 유다는 더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도착한 남유다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파괴, 초토화, 처참, 망연자실, 절망, 최악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자꾸자꾸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면 회복 가능성 제로였을 것이 분명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내몰린 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칭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호칭하면서 명명하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주제 말씀은 5절과 6절인데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눈물을 흘리며입니다. 투우라고 하는 스페인의 전통적인 문화처럼 되어져 있는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뿔이 이렇게 나 있는 소가 저쪽에 있는 투우사를 향하여서 달려가서 투우사를 어떻게든 들이받아서 이기겠다고 하는 것이고, 투우사는 빨간 망토와 창을 들고 이 소와 싸워서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렇게 서로 맞짱을 뜨는 경기가 투우인 것입니다. 저는 직접 가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TV를 통해서 가끔 본 적이 있는데요. 쉽게 결판이 나는 날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날을 보면 싸움은 격렬해지고 시간이 가도 결판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싸움소가 마치 도망을 치듯이 몸을 피신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이 관중들이 되도록이면 안 쳐다보는 곳, 숨어 있는 것 같은 그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싸움소가 그 장소로 피신하는 것처럼 숨어들었다고 해서 도망을 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움소는 그 어딘가 숨어든 장소에서 이 숨을 고르게 되고요. 그리고 힘을 다시 한 번 더 모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장소를 일컬어서 스페인어로 퀘렌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퀘렌시아. 이 단어가 끝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퀘렌시아라는 단어를 입력시켜 놓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이 격렬해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쉽게 결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싸움소는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장소 퀘렌시아에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힘이 이제 다시 모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싸움소는 투우사를 향하여서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달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퀘렌시아는 소에게 있어서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투우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소들에게 투우장의 관계자들이
이 쾌렌시아, 소가 쉬어야 할 곳을 지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소에게 너 싸우다가 지치면 여기 와서 쉬는 거야, 너에게서 여기가 쾌렌시아야 알려준다고 소가 그 말을 알아듣고 거기 와서 쉬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소는 싸움판에 들어가기 전에 싸우다가 지치면 내가 어디 가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리저리 휙 한 번씩 둘러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가 생각이 없는 것 같아도 소로 시작하는 동물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어디 가서 쉬어야 될지도 이미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힘을 비축해 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저자였던 어네스트 헤밍웨이가 이 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스페인의 투장을 수백 번을 방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쾌렌시아에 있을 때 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 있기 때문에 이후에 소를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치고 쓰러질 것 같았던 소가 쾌렌시아에 가서 숨을 고르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달려 나오면 어떤 투우사도 그 소를 이겨낼 힘이 없을 정도로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우사들은 이 소가 쾌렌시아로 숨어들 것 같으면 숨어들기 직전에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율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쾌렌시아는 소에게 있어서는 다시 태어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쾌렌시아 같은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마음을 놓고 둥지를 틀 수 있는 바위 틈 사이가 독수리에게 있어서는 쾌렌시아입니다. 비가 내릴 때 곤충들은 어디로 피하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비가 그치고 햇살이 돋으면 곤충들 다 물길을 툴툴 털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곤충들은 비가 내릴 때 자기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어느 장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각자.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가 곤충들에게는 쾌렌시아인 것입니다. 뱀이나 개구리들은 겨울잠을 자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어서 봄이면 다시 깨어나서 나오는데 그것들에게도 그 장소가 쾌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았더니 예수님께도 쾌렌시아가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주하게 땀나게 하루 종일 활동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날 낮에도 굉장히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설교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해질 때가 되면 이제 쉬실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해질녘에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던 것이고 성경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치 싸움소가 싸우는 것처럼 기진맥진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지친 현장을 잠시라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도 쾌렌시아가 필요했던 순간이 왔던 것이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 바로 뒤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적한 곳은 예수님의 회복의 장소 쾌렌시아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쾌렌시아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간다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확 트인 바다로 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산과 그 바다는 싸움소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잠시라도 숨을 고르는 장소 그 쾌렌시아인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숨을 고르시기 위해서 머물던 한적한 곳 쾌렌시아 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쾌렌시아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는 산일 수 있고 누구는 바다일 수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커피숍에 가서 하루 종일 멍 때리다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냥 기력을 회복해서 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린다 하고 좀 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기도 한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작정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쾌렌시아가 다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그 쾌렌시아에 머물면서 도대체 뭘 할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합니다. 하나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었던 그 순간순간을 뒤돌아보면서 복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까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것 하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두 번째. 요게 이제 쾌렌시아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싸움소가 쾌렌시아로 숨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싸움이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사도 대단하고 이 싸움소도 아직 살아있으니까 대단한 싸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친 것입니다. 잠시라도 쉬어야만 또 힘을 비축해서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쾌렌시아에 잠시라도 몸을 숨기고 있는 이 소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빨간 망토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번을 들이밀어 보니까 저 빨간 망토 뒤에는 사람이 없고 옆에 있는데 내가 괜히 빨간 망토에만 머리를 들이밀었네? 저 안 되겠다. 결국 사람을 밀어야 내가 이기는데, 소가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엉뚱한 곳에만 자꾸 머리를 들이밀면서 헛짓을 했는가? 이제 나가면 제대로 싸워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렌시아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거나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내가 왜 엉뚱한 곳에다 머리를 자꾸 들이밀고 있었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하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쾌렌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기들이 숨을 고르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직접 찾아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는 아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쾌렌시아를 경험하도록 거기다 억지로 밀어 넣으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곳 바벨론이라는 쾌렌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단 말인가? 나라는 왜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왜 무너졌단 말인가? 도대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꺼이꺼이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눈물을 흘리며가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의 쾌렌시아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돌아보고 대충 없었던 일로 여기며 지나가고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으면 쾌렌시아에 숨어든 이유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보고 제대로 반성하고 제대로 복귀해보면서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가슴을 쥐어짜기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보는 곳, 거기가 인생의 쾌렌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쾌렌시아에서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 아니던가, 그런데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잘못 들어섰구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 시도를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시도를 했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씨를 뿌리는 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명령 불이행이 우리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구나.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있는가? 지금 현재로서 회복 가능성 제로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의 고민을, 기도의 기도를 거듭거듭 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정부 관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이니까 시키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그 한 가지가 뭐냐?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짓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물에서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경 연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요거 하나만 건들지 않으시면 나머지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다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이런 제안을 하는 그들의 민족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적인 문제 이것만 건드리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 바벨론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허락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당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설교하러 주로 가셨던 그 회당의 탄생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들은 회당을 지었고
다른 날은 열심히 일했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와서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신앙의 후진들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구약 성경책이 무슨 책으로 이렇게 제본되어서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요 부분이 요만큼 돌아다니고 요 부분이 요만큼 돌아다니고 저 부분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쪽보검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시절이었던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그 성경책을 편집해서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책으로 만들어지면 계속 필사를 했습니다. 신앙의 후진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성경을 더 읽혀야 되겠다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자녀들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퀘렌시아에 머물고 있다 보니, 그러면서 생각을 더듬어 보니 우리 민족이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망했다? 말씀이 없어서 망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망했구나. 그렇다면 결론은 다시 말씀이다. 이들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흩어져 있던 말씀들을 모았습니다. 재편집했습니다. 재본했습니다. 필사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말씀을 뿌리고 또 뿌렸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낮에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고된 고역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얼마나 쉬고 싶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쉬는 안식일 날은 얼마나 드러눕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방법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낮잠만 자자 하는 분위기보다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든 말씀 먹자, 말씀 뿌리자, 말씀 가르치자, 이쪽 분위기로 그들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이유는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은 더 이상 이러한 수모와 치욕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무슨 씨를 뿌렸느냐? 말씀의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지독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편집하고 재본하고 필사하고 후손들에게 남겼었던 그 묶음이 이 성경책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책으로 재편집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의 역사를 알면, 이 성경책이 이렇게 편집되고 재본된 역사를 알면 성경책 함부로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퀘렌시아에 머물면서 눈물로 숨을 고른 이후에 결론을 내렸던 것, 이대로는 안 된다. 신앙의 후배들이 더 이상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도한 것, 말씀. 결국 말씀이다. 말씀 먹이자. 그리고 성경책을 어떻게든 편집해서 재본해서 말씀 먹이자. 이 운동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곡지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만 영원히 포로 생활하도록 내방쳐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로 보내실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퀘렌시아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70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70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지금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 생활한 지 70년 만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가던 70년 전만 해도 포로로 잡혀갈 때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퀘렌시아 바벨론에 머물며 숨을 고르고 씨를 뿌린 결과는 어떻습니까?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들의 손에는 뭔가가 들려 있습니다. 뭐가 들려 있습니까? 성경책,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말씀이.
포로 생활에서 그들은 말씀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쉬워서 성경책이지 기가 막힌 책보따리 아니겠습니까? 이 책보따리를 일컬어서 6절은 곡식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곡식단이라고 했을까요? 양식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이 곡식단,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신앙의 후신들이 살아날 것 아니냐고. 이 곡식단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간다. 이 곡식단이 어떤 곡식단인지 아니냐. 울며 뿌린 씨앗이라고. 그러니 신앙의 후진들이요, 어설프게 이 성경책 다루지 말라고 신앙의 후진들에게 노래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설이나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열악한 시설과 열악한 환경에서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눈물을 쏟아가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만들어낸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앙의 후진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삶을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성경책을 재탄생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어찌하니 즐겁고 어찌하니 기쁘겠습니까? 세상 말로는 좋아 죽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말이고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말입니다.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렸더니 결국 웃을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도대체가 멈출 수가 없더라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십 년에 걸쳐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요즘 말로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리아에서 터키에서 그리스에서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제 나이도 늙었고 기진맥진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너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 지친 몸을 로마 감옥 퀘렌시아에다가 억지로 반강제로 집어 넣었습니다. 로마 감옥 퀘렌시아에 누워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어떠한 것이니 되돌아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 머물러서 그래도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선교 역사를 보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 편지를 쓰자. 내가 선교지를 다녀오면서 거쳐왔었던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내자. 그래서 탄생한 성경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아닙니까? 그래서 이 4권의 성경책에는 옥중서신이라는 별명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퀘렌시아 로마 감옥에다가 잠깐 머물면서 숨을 고르라고 힘을 좀 새롭게 새 힘을 좀 얻으라고 그렇게 머물도록 해두었더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여기에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펜을 들었고 한자 눈물의 편지를 써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작품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 90살이 넘도록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증거했습니다. 요한의 중심 주제는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받고 보았더니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더라. 그런데 90이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요한도 페렌시아에 그냥 집어넣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요한도 뒤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붓을 들었습니다.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었고 요한 1, 2, 3서였고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어서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눈물의 씨앗이 이곳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설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들 사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며 지친 몸으로 여기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나름대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정말 힘이 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치열하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싸움소처럼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곳 가장제일교회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숨을 고르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왔을 것이고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이곳으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온 이에게 있어서나, 억지로 끌려온 이에게 있어서나 이곳 가장제일교회가 여러분들이 숨을 고르고 새 힘을 얻는 곳, 여러분을 회복으로 이끄는 인생의 쾌렌시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 가장제일교회에서 숨을 고르며 지난 시간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감사하시고요. 혹여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반성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한번 그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뿌려야 할 씨앗이 무엇인지, 복음의 씨앗을 들려주셨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뿌릴 것인지,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신앙의 후진들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 무엇인가를 물려줄 수 있으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찬 날들이 서둘러 달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공부나 사업에, 직장이나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주의 백성들이 인생의 쾌렌시아라 여겨지는 이곳 가장제일교회로 찾아들었습니다. 주날개 밑과도 같은 이곳에서 편히 쉬게 하시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뿌려야 할 분량의 씨앗이 있음을 오늘 보게 하시고 그 씨앗들을 들고 다시금 달려나가 싸워 이길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곡식단을 거둘 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후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나눌 영적인 분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